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울의 옷자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니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혀 죽게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잠시 화장실이 급해서 가까운 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병사 600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사울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이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곧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크게 외쳤을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왕이시여. 사울은 깜짝 놀라 뒤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사울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왕께서는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폐하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하를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폐하를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폐하는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되시는 왕이시여,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폐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폐하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저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폐하에게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폐하는 저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의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저의 손으로 폐하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께서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폐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굽어보시고 저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저를 폐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는 사울에게 반역을 꾀하거나 왕을 죽이려 한 적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금 자른 옷자락을 내보이며 자신의 충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그만 추격하고 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진심을 다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은 몇 가지나 자기 말을 바꾸었고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앞에서 자신은 다윗은 바른 마음과 정직한 태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러한 모습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정직한 길, 순수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처럼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때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 속의 악한 자들처럼 똑같이 악한 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 속에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선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그래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